태양계 양력으로는 정월달이고 음력으로는 내일이 섣달 초하루 날이고 오늘은 본사인 영축산 통도사에 긴 시간 해오던 화엄경 산림법회 회향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빛이 없으면 어떤 사물도 볼 수가 없고 금강경에서는 그것을 안목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유관, 해안, 천안, 법안, 불안, 유관과 천안과 해안과 법안과 불안, 불안초조하다는 거 아니죠? 금강경 일부고 보면 다 알잖아요. 부처님 깨달음의 눈, 광명을 말을 하기도 하는데 사람들이 무엇을 본다는 것은 빛의 덕분이죠. 그런데 그 빛이 유형적인 빛이 있는가 하면 뭘로도 X선이나 적유선이나 우주선이나 감마선 같은 것은 과학적인 도구를 통해서 빛을 가름하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팔정도에서는 그것을 정견이라고 해요. 정견, 바로 본다. 근데 여기서 바로 보는 것도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닌데 본다고 하면 사람들은 눈으로만 보는 줄 알아. 그런데 금강경에서는 눈으로도 보고 천상인의 눈으로도 보고 지혜의 눈으로도 보고 이치의 눈으로도 보고 깨달음의 눈으로 본다. 이걸 안목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귀로도 봐요. 소리만 듣고도 누군지 알잖아요. 냄새 맡고도 알잖아요. 무엇인지, 참기름인지 들기름인지. 눈으로는 어쩌면 가름 못하는 것도 코로도 할 수 있고 귀로도 할 수 있고 입으로도 할 수 있고 서로 협조하는 상호 의존을 통해서 물질적인 것을 본다는 것도 그런 형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선방에서는 간화선이라고 하는 참구법에서는 또 그것도 보를 간이라고 해. 맛본다는 게 아니고 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는 것이냐. 이목고 하든지 화두를 1700공안이라고 하는 그 의심덩어리가 의문덩어리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부모 미생전 본래 변목이라고 하는 화두를 들고 있습니다. 제가 69년도에 경복 노스님께 극락암에 올라가고 스님 저도 화두 하나 주십시오 그랬어. 그랬더니 껄껄껄 웃으시면서 20도 안 된 소년이 와서 그러니까 그리고 몇 말씀 하시고 나서는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부모 이전에 우리가 사실 언제부터 생명체가 되어가지고 왔을까요? 어떤 의사는
저한테 그러대 어저께 와서 스님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인류 문명보다 이전 소식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놈이 더 먼저 왔다네 세상에. 또 그런데 지금 요즘 과학자들이 말을 하기를 델타보다는 지금 것이 전파율은 높은데 약체래요 약체. 그건 뭐냐면 우리 몸에서는 우리 몸대로 항체가 생기고 그놈도 독하고 강하게 작용을 하면 인간들이 박멸할 거라고 하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유지하고 부지하되 심하게 인간들을 괴롭히지 않아야 살아남을 수 있고, 그리고도 안 될 때는 또 변종으로 또 딴 몸을 채택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그게 진화론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볼 간자도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가 관세음 보살님을 찾은 그 반야신경에도 보면 관세음이라고 할 때 세상의 음석을 관하는 분이라고 했는데 관자도 볼 관자예요. 그런데 관세음 보살님의 볼 관자에 보는 건 지혜의 안목으로 본다는 거겠죠. 지혜. 그 다음에 수행을 통해서 볼 간자는 참구해 가는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옥은 육근으로 안이비설신의 이 감각기관으로 서로 협조하면서 보는 것을 정견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그 보는 것에 상응해서 반드시 광명이라는 빛이 필요한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것을 지혜라고 그러죠. 지혜.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혜는 하나 더하기 하나는 지식이에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몇이냐 하고 물어보면 그건 지식의 숫자인 둘이요 하는 것이고, 꼭 그런 건 아니. 그것이 무슨 100% 순금도 99.99%인데 지금 내가 드리는 이 말씀이 적절하지는 않지만 부적절한 관계 속에서도 그나마 예를 들어서 비유하자면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지혜는 뭐냐? 넷에서 둘 빼도 둘이 되는 거예요. 셋에서 하나를 빼도 둘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혜는 여유로움이 있고 지식은 단순하면서 경직되어 있는 숫자 공식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지식과 지혜라는 것은 그런 것이다. 지식이라고 하는 지자는 알지자인데 지혜지자는 그 밑에 태양을 상징하는 나릴이 들어있어요. 나릴이. 해는 우리가 볼 적에 옛 어른들이 생각할 때는 해는 아침에 떴다가 저녁에 지고, 어저께도 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저 동해안 같은 데는 뭐 여기 저기에 조금씩 사람들이 이렇게 가가지고 아침 해 뜨는 걸 보려고 그러는데 1년 12달 하루도 해 뜨지 않는 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첫날이라고 하는 관념적 그 개념이 태양을 보러 가는, 그러면서도 새로운 희망을 드러내는 그런 것들을 마음속에 간직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가져보기도 하는데, 해는 진 적이 없어. 태양은 뜬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해를 뜨게 하고 졌다고 관념적으로 가지게 하는가? 그것은 지구가 돌고 있는 거예요. 4만 킬로미터를 1440분인 24시간에 자전하고 있는 관계 속에서 지구가
태양을 바라보고 있으면 해가 떴다 하고 낮이라 하고, 등지고 있으면 어둠이라 하고 저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념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지만 태양은 그대로가 언제나 태양이에요. 지혜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이 끊어짐 없이 단절됨 없이 그대로 상주불멸한 것처럼 해가 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게 뜻글자인 한문에서 지혜지라고 보시면 되겠다. 이해가 되셨죠? 아시겠죠? 그와 같이 사람의 마음의 빛은 지혜가 없어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상대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흑백 논리를 분간하지 못하는 것. 눈이 어두운, 저도 한 달 조금 전에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에 가가지고 종합검진을 몇 달 전에 받으니까 눈이 노안이 왔다. 그리고 가니까는 뭐 별것 다 검사하대요. 노안이 왔는데 노안이라는 말을 바꾸면 그걸 일명 백내장이라고도 한대요. 그러면서 나보고 스님 날씨가 선선해지면은 이거 잠깐이면은 아프지도 않고 마취도 없이 그냥 하는 거니까 시술하십시다. 또 거기서 병원의 의사가 수술이라고도 안 해. 시술하십시다. 시술하고 수술하고는 다른 모양이요. 나는 언어에 잘 모르지만은 말을 들어보니까 그럴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양쪽 눈을 했어요. 하루에 다 한 게 아니고 한쪽 한 10분 15분 사이에 손 좀 보고 그 다음 날 또 한쪽 눈 맞아 보고, 그리고 그건 별 문제가 없는데 물이 들어가거나 씻거나 한 열흘간은 그러면 안 됩니다. 엄포를 놓고 하루에 한 4번 5번 주는 안약을 꼭, 그게 소독약이니까 넣으셔야 됩니다. 시키는 대로 잘 했어. 한 달 만에 가서 검색을 해보니까 아무렇고 좋아졌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나 이제 옛날에는 콘택트 렌즈를 사람들이 직접 이렇게 눈에다가 부착하고 했는데 요즘은 안과에서 아예 시술할 적에 다초점 콘택트 렌즈 같은 아주 작은 물체를 표시도 안 나게, 전문가가 아니면 알 수도 없게 눈에다가 부착한다. 그런데 그게 몇 달은 지나가야 적응이 되어 가지고 한다는, 이제 그 안경이나 돋보기를 안 써도 됩니다 하는데, 지금도 혹시 몰라서 제가 약한 돋보기지만 가지고 왔는데, 그래도 저번처럼 글을 봐야 할 때 그것을 도움을 받는 것보다는 오늘 보니까 그래도 안 쓴 상태로 보나 쓴 상태로 보나 어지간히 엇비슷하게 느껴지는 것 같은 걸 보면은 참 세상이 많이 과학적으로는 발전하고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진다, 이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들도 눈이 침침하고 그 백내장이 있다 오래 두면 그것도 두꺼워지면은 눈이 상할 수도 있다니까 저한테 귀뜸하세요. 제가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으로
내가 연락 한 번만 해주면은 맞지. 의사도 여러분이 계시지만은 나 해준 의사가 과장인데 동대 의대 교수니까 그 믿음이 안 가겠어. 아가 커서 어른은 되는 거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가지고라도 좀 살피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지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빛은 광명은 지혜는 곧 깨달음이요. 깨달음은 지혜요. 지혜는 진리의 가르침인 부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살펴보시면 되겠다. 세상의 모든 분야에서의 발전은 의문으로부터, 의문과 의심이 여러분들 반성이라는 뉘우침과 후회라고 하는 뉘우침이 천지지경으로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처럼 의문과 의심은 다릅니다. 지혜로운 이는 의문을 가져.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실타래를 풀 수가 있는데 어리석은 자는 의심한다네. 그래서 이 의심에 대해서 시간이 허락되면 조금 있다가 제가 왜 그 의심이라는 것이 나를 구속하고 속박하고 그 연유가 무지한 어둠인 무명으로 출발하고 전되던 생각이 그런 일을 벌리게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분야에서 발전은 의문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실로 인생에 있어서도 앞으로 나아가려면 그 의문을 가져야 하고 그 의문을 밝혀내는 해결책을 우리는 기도정진도 하고 간경도 하고 참선도 하고 백문이 불여일견이요 백견이 불여일미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러나 어제 아래 그 닉림포체 스님이 우리나라 어떤 비구니 스님한테 얘기했다는 게 불교 방송에서 나오던데 그때 자기는 티베트 불교의 밀교 선을 하기 위해서 달람살라에 왔는데 그래도 한국에 인연이 있는 닉림포체 그때 처음에 5살 먹었을 때 왔고 그 후에 7살에 제가 초청해갖고 8살 먹던 해에 전국을 이렇게 다니면서 인연을 짓고 그 후에 18살 때 왔고 그리고 수차례 한국을 왔고 이제는 계시 박사학위도 받고 나이가 37이 됐어. 37. 5살짜리 그 어린 스님이 어느덧 37살이 됐단 말이오. 응? 그럼 우리는 그대로 있어. 5살 때 만났을 때 우리 나이는 그대로 있고 정지되어 있고 닉림포체만 37살 달라이라마 스님도 지금 87세신데 스님이 한 번은 법문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내 나이는 작년에 법문하실 때 나온 말씀이요. 내 나이는 87인데 자꾸 사람들은 86이라 한다 이거요. 그래서 내가 바로 저 티베트 스님한테 전화해갖고 물었어.
왜 스님께서 87인데 사람들은 86이라고 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하니까 티벳도 우리나라처럼 특히 우리나라 불교인들처럼 태중에 있는 기간도 나이로 쳐. 어제 태어난 아기도 양력으로는 지금 2살이다. 이틀밖에 안 됐어도 나이로는 2살이라고도 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티벳 불교도 티벳에도 나이는 태어난 해도 나이로 치는데 세계 각국이 내가 병원에서 문진표 보니까 69세 5개월이라고 써져 있던가? 나는 지금 70 이제 하나요? 71. 양력으로는 71입니다. 그런데 만으로 치면 69세 몇 개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참 알 수 없는 것이 뱃속에 들어있는 태중의 아기도 생명이에요. 그러면은 꼭 매미란 놈 태어나서 일주일밖에 못 산다고 하는 말들을 하는데 우리나라 매미는 땅속에서 7년이나 살았대요. 그리고 세상에 나와서 노래 부르면서 짝 찾다가 떠나는 게 일주일이라는 거예요. 저 유럽에 가면 21년에 한 번씩 집단 메뚜기처럼 매미가 태어나가지고 휘젓고 가는데 그 천적이 없다네. 천적이 매년 그런 현상이 나오면 새들이 매미를 쪼아 먹을 건데 21년 동안 땅속에서 지내다가 나와서 한 일주일간 집단으로 움직이다가 싹 사라지고 하니까 새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걸 처리하는 방법을 부모한테 못 배운 거예요. 배고프면 또 집어 먹기도 하겠지만 독 있는 생물은 그 동물들도 서로 손대지 않는 것 아시죠? 그 부모한테 배워서 그래요. 아셔서 그래요. 색깔로도 알고 독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래 안다는 거예요. 저절로 아는 게 아니라 배워서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일주일 하루살이는 내일이 없다네. 오늘 살다 간다고. 그래도 하루살이도 사흘은 산대요. 아래서 하루 있다가 나오려고 준비하는 거. 그래서 살다가 물속으로 떨어져서 숨을 거두는 것까지 그 한 3일은 쳐줘야 된다고 하는데 딱 힘있게 나르는 그 시간만 수명으로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너무나 우리 중심적인 사고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화엄경에 보면 중생이 지혜가 없어서 무지해서 무지해서 무명에 쌓여서 사실 밤에 불이 없으면 내가 머무르고 있는 낯선 공간에 있을 때 상당히 불안하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이집트에서는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그 피라미드 밑에 동굴처럼 만들어져 있는 그곳에, 거기도 더운 지방이니까 거기에 조사하는 탐방객이 들어갔는데 그 안에 코브라가 살고 있어가지고 깜짝 놀래기도 하고 조심하기도 하고 하는 것을 화면으로 스케치된 것을 본 적이 있어. 중생이 지혜가 없어서
지혜가 없다는 것은 무지하다 그런 말이에요. 애착의 가시에 심한 상한 바가 되어서 심히 상한 바가 됨이라. 그들을 위해 보리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깨달음을 구하니 모든 부처님의 법이 이와 같도다. 그런데 보통은 성문 소승, 연각 중승, 보살 대승을 삼승이라고 하고 일불승을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무상정등 정각의 자리인 깨달음의 자리로 보는데, 부처님이 최고의 최상의 광명을 태양처럼 비추이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화엄경 같은 경전에서 눈여겨볼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깨달으면 부처님 맞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곁에는 수없는 큰 보살들이 함께해. 문수보살이나 보현보살이나 관세음보살이나 대세지보살이나 지장보살이나 미륵보살이나 이런 수없는 수천억만 헤아릴 수 없는, 어쩌면 1100억 화신을 다투는 불보살님들이 우리들 곁에 다 있고, 여러분들도 전부 부처님의 화신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말이죠, 부처님이 직접 팔만장교의 설법을 하시기도 했지만 그 가르침을 지금 현재 이 시간에 하고 있는 이는 누구요? 정우 스님이요. 구룡사에서 지금 정우 스님이, 통도사에서는 지금 이 시간에 15대 종정이 되신 성파 대종사 방장 스님이 오늘 회양법문 하신다고요. 지금 도심에 있는 모든 사찰에서 지금 이 시간에 함께 법문하고 있는 절이 수천 수만의 사찰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세계적으로는 절이 수만도 더 안 될까? 아니 계신 곳 없으신 부처님,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부처님이라고 하는 불보살님의 가피 속에, 위실려 속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을 비추어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부처님들이 하는 법이 중생이 무지해서, 지혜가 없어서 애착, 애욕, 욕망, 욕심, 욕구, 여기에 그것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아주 날카로운 가시던 불에 가시가 되어서 온 천지를 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욕구, 욕망, 욕심으로 무지한 자가 애착을 드러내서 견물생심이라고도 하지요. 드러내면 드러내는 그 순간 가시에 찔린다는 거예요. 야생에서 돌아다니다가 가시 잘못 찔려가지고 파상풍 걸려가지고 애먹고, 어떤 이는 세상 떠난 이도 있다 소리 들었어요. 파상풍으로. 아세요? 도시에서 살아갖고 언제 가봤어야 그런 말이라도 들어보지. 아세요?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내가 오늘 법문 어렵게 하는가? 오래간만에 신명나게 하는 것 같은데, 그들을 위해 보리를 구해, 그들을 위해서 애착으로 인한 가시에 찔려서 만신창이가 된 중생들을 구하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보리를 구하시니 누가? 보살들이. 모든 부처님의 법이 이와 같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 볼 것은 보살과 부처님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비유로 들자 하면 성문 소승은 양이 끓는 수레, 연각 중성은 녹거 사슴이 끓는 수레. 크리스마스 때 저기 북쪽 지방의 추운 곳에서 사슴 중에서는 큰 사슴 그걸 이름이라 뭐라 그래? 응? 스톨브? 큰 사슴이 있잖아요. 야생인데 술록 야생인데 그걸 그 수천 년 동안 이렇게 함께 더불어서 살면서 일까지 시키더라고. 일까지. 그러나 인간하고 같이 살면서 보니까 간간히 한 마리씩 사라지기는 하는데 늑대로부터도 지켜주고 또 풀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면서 배고픔도 덜어주고 소금이 필요한데 소금도 구해다가 주고 하니까 인간하고 같이 어울려 사는 그 사슴이 끓는 수레가 연각 중승이고, 보살 대승은 우거 소가 끓는 수레라 하고, 부처님이 끓는 수레는 백우거라 했단 말이야. 백우거. 여기서 참 의미 있는 비유예요. 소는 소인데 보살이 끓는 수레는 일반소. 그 다음에 부처님이 중생들을 함께 살아가는 일불승의 수레는 백우거. 근데 인도에 가보면 신소가 훨씬 심도 세고 빠르기도 하고 크기도 크고 그 다음에 등에 낙타봉처럼 있어서 훨씬, 그래서 소는 소인데 부처님은 신소고 보살은 일반소고 그랬다 해서 무슨 물소 이렇게 표현한 건 아니요. 우리나라 소 같은 소도 일 잘하지요. 그런데 인도나 네팔에서 보면 신소가 훨씬 더 잘하는 그 모습을 보면 참 부처님이 비유라는 것은 절름발이에요. 절름발이. 똑같다는 게 아니고 아까 부적절하지만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말처럼, 그러니까 장애인한테 제가 거친 언어가 될진 모르지만 이게 비유라는 말은 엇비슷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느끼게 하는 거. 여러분들 바닷물이 맛이 어때요? 일반적으로 짜다고 그래. 근데 그 바다에 들어가서 물 키워본 사람은 짜다 소리 안에 쓰다고 그래. 쓰다고. 짠 것을 벗어나서 쓰다고 그러는데 인간들은 주로 바닷물을 벌컥벌컥 목마를 때 먹는 것처럼 먹은 게 아니고 손가락 끝에 묻혀서 혀 끝에다 대봤으니까 그 맛은 짜. 그런데 혀 끝에다 대본 그 바닷물 맛을 5대양 6대주물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다 본 것처럼 다 먹은 것처럼 다 맛본 것처럼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 지중해 홍해 같은데 그 아랍권 그쪽에는 바닷물이 얼마나 짠디 웬만한 물고기는 거기서 못 산다고 그래. 그런데 인도도 인더스강이나 간스강의 물은 히말라야에서 얼마나 많이 흐르는지 그 바닷물이 굉장히 짜지 않고 민물보다는 짜지만 그 위에 올라가서 홍해의 물에다가 견준다면 똑같이 같은 라인인데도
인도 지나서 쭉 올라가면 파키스탄 더 올라가면 뭐 시리아 뭐 저기 뭐야 저 그 이스라엘 그 저 아랍에미레이트 다 그쪽 아닙니까? 거기 물은 무지하게 염도가 높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도 우리들은 그것을 온전한 답변으로 표현하는 것은 좀 그런 거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한다. 아까 제가 천상인간에서 무엇이 우리를 속박하고 구속합니까? 하니까 간탐, 질투, 간탐 어물은 심화건석이요 자비포시는 시법왕자라는 말씀이 있는데, 간탐하고 질투하는 어떻게 해서 그런 게 우리들에게 생깁니까? 참 여유롭게 살면 좋은데, 여유롭게. 근데 이 며칠 전에도 뉴스에 보니까 이혼한 부인이 남친이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그 남자를 이혼한 놈이 가가지고 해코자 있을 때다니. 그건 근데 그런데 왜 이혼했을까? 살다 보면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많아. 제가 저번 본문에 그런 말씀 드렸죠. 내 나이 17살 먹던 애에 통도사에 왔는데 어헌 70 노인이 되었다고 하면서 그 말을 토설하면서부터 후회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바로 이 얘기를 해야 돼. 육체적으로나 일반론적으로는 70이면 노인 맞아. 그러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면서 젊고 건강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을 청년이라고 표현을 할 때도 있어. 그러니까 또 그렇게 힘있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내 나이 17살 먹던 애에 통도사 왔었는데 70이 된 청년이 되었네. 이 말이 더 안 나왔을까? 그건 여러분들한테 메시지를 드리는 거지. 우리 젊고 건강하고 힘있게 그렇게 살자고 하는 말을 전하고 싶었던 것도 한쪽에는 있었다. 그런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내가 또 해야 될 말이 있는데 지금 참고 있다. 해? 기도정진 잘해서 분노 조절 같은 거 잘 정리하고 사세요. 분노 조절이 안 돼가지고 일 벌리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이렇게 느끼고 있을 때 아셨죠? 우리는 편안하고 넉넉한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팔정도를 잘 닦으면 돼요.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정, 선정에 들듯이 사마타, 선정 삼매의 수행법이나 비파사나 반야지의 수행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는 불자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 간탐하고 질투하는 것은 무명으로부터 생겼다는, 무명, 무지해서, 무지몽매해서, 무명은 방일해서, 게을러 빠져서, 방일은 전도몽상, 옳은 걸 그러다고 그런 걸 옳다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그든 안목이 변별력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전도는 뒤바뀐 생각은 의심으로 인해서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TV에서 요즘 삼국지를 그 중국에서 만들어진 삼국지를 보는데 한동안 유비현덕이 곤욕을 치르다가 제갈 공명이를 이제 만났어. 응? 뭐 조주가 계속 몰아치고 있는데 지금 그 대목까지 그저께인가 한 소절 보았는데 소설을 읽었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만 봐도 또 쫙 전개되어 참 삼고초려 해가지고 유비현덕이 처음에 제갈공명을 만났을 때 관우장비가 어떻게 기갈세계하고 이 젊은 것이 뭐니까 막 뭐 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나중에 전투에서 하나씩 이기고 자기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기상천외한 병법을 쓰고 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승복해 가는 대목이 금요일 날 저녁에 하더라고요. 저녁인가 낮인가 그런 것도 못 봐서 모르죠. 웃자고 한 소리야. 그런데 참 조조는 조조요. 그러니까 조조라는 이름을 대면 닉네임 속에 숨겨진 뭐가 하나 떠올라. 의심병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나. 그러니까 그 의심으로 해서 우리가 결국 그런 일이 생겼으니까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이 오늘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가르침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요즘 3월 9일 날이 대통령 선거인데 불현듯 자꾸 요즘은 이제 텔레비전 기피증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뉴스 프로는 잘 안 보게 되고 그 채널을 그쪽으로 가가지고 보게 되는데 중암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새기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싸우지 말라. 만일 말로써 옳고 그름을 가리려 하면 한평생을 싸워도 그 싸움은 끝이 없을 것이다. 오직 참는 것만이 진실로 언쟁을 끝낼 수 있다. 이러한 가르침이야말로 존귀할 만하다. 지혜로운 사람을 향해 악한 말을 퍼붓는 것, 성인의 가르침을 헐뜯고 비방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이다. 바른 말하면 좀 귀에 거슬려도 그런 말을 참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본래는 내가 내일부터 이제 나벌 8일까지 성도 제일인데 제가 지금의 정우 스님이 되는 데에는 82년도에 요즘 인도 네팔 순례를 82년도에 그러니까 꼭 40년 전에 혼자서 갈 때 많은 분들이 걱정도 하고 특히 노스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해주셨는데 그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갔어요. 해초 스님은 1300년 전에 배 타고 걷고 하면서 순례를 하셨다는 게 왕후 청축국전에 나오는데 정우는 비행기표 다 끊어가지고 가고 돈을 3,000불이나 갖고 가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그때는 가이드북도 없고 그랬던 시절이기는 한데 그때 인도 네팔 혼자서 그렇게 순례하면서 부처님의 숨결이 느껴지는 성지에서 굉장한 신심과 용맹심을 내고 그리고 수없는 그림 속에 부처님의 전법 활동을
생각하면서 돌아왔고, 그 후에 수십 차례를 인도를 가는 중에 언제부터인가 구룡사 불자들하고 성도제일 때 부다가야에 가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순례길을 가다 보니까 제가 없는 구룡사에서 활동하던 그 시절에 성도제일은 좀 밋밋했어. 지금까지도 그래. 참, 그러니까 첫 단추가 그렇게 엄청난 거예요. 그러나 정우 스님은 그때 그 시절에 인도에 가가지고 성숙한 정우가 되어서 그 후에도 그런 기운들을 불자들에게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성도제일 때면 꼭 인도 성지 순례를 댕기기 시작을 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내일부터 7박 8일 동안 부처님이 탄생해서 출가해서 정각을 이루신 그 나벌 8일까지 4월 조파일 날 태어나시고 2월 8일 날 출가해서 12월 8일 날 정각을 이루시고 2월 15일 날 열반에 드신 그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볼 때 부처님이 평범한 한 인간으로 사셨던 건 아니지만, 그러나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루셔서 45년 동안 전법활동을 통해서 수없는 가르침을 나누어 주고 지금까지도 그 길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들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신 그 기간에 선방에서는 지금 내일부터 7박 8일 동안 용맹정진을 해서 잠 안 자고 버티고 앉아서 참선하다가 뻥뻥 나자빠 떨어지기도 하고, 스님도 그런 소년 시절의 경험도 있고 하지만 우리는 서가열의 부처님 전에 기도하는 걸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끝으로 서산대사의 선가구감에 보면 출가해서 수행자가 되는 것이 어찌 작은 일이랴. 편하고 한가함을 구해서도 아니고 따뜻이 있고 배불리 먹기 위해서도 아니다. 명예나 재산을 구해서도 아니다. 오로지 생사 나고 죽음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는 것이며 번뇌의 속박을 끊으려는 것이다. 부처님의 지혜를 이으려는 것이며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을 건지기 위해서 출가한 것이다. 부처님도 부귀영화 다 저버리고 왕이 될 태자의 자리도 내려놓고 출가하는 것이 바로 이런 정신이었다 아닐까 싶은 거고, 우리들도 그런 마음으로 더욱더 견고한 신심과 정진력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하는 말씀으로 내일부터 많은 불자들이 동참해서 기도정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세요.